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좋아하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는 좋았지만 게으름이 몸에 밴 탓에 집안은 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에이, 큰일은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걱정 말라고 하며 큰소리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총각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잘 요량으로 깃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시원한 바위에 누워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이상한 물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부채였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 부채였습니다. 웬 부치람? 누가 놓고 갔나? 총각은 신기해서 빨간 부채를 집어들고 무심코 자신의 코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코가 갑자기 쑥쑥 소리를 내며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는 순식간에 땅에 닿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총각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던 파란 부채를 집어 코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길어졌던 코가 쏙쏙 소리를 내며 줄어들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리셨다. 총각은 요술부치를 들고 신이 나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자가 될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영감은 소문난 구두쇠로 돈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남에게 쌀 한 톨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담벼락에 숨어서 부자가 마당을 거닐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나오자 총각은 담 너머로 몰래 빨간 부채를 꺼내 부자의 코를 향해 살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마당을 가로질러 지붕을 넘고 구름을 뚫을 기세로 솟아올랐습니다.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코를 원래대로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방을 내걸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의원인 척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파란 구채를 꺼내 부자의 코에 살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까지 닿았던 코가 스르르 줄어들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약속대로 총각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었습니다.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을 상대로 똑같은 장난을 쳤습니다. 임금님의 코가 하늘까지 길어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각은 또다시 명의행세를 하며 나타나 임금님의 코를 고쳐주었고 그 공으로 높은 벼슬과 함께 공주와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진 총각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내 코를 하늘까지 길게 만들었다가 다시 줄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빨간 부채를 꺼내 자신의 코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코는 순식간에 길어져 창문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총각은 신이 나서 코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코가 구름을 뚫고 하늘나라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옥황삼재가 사는 궁궐의 기둥을 코가 간지럽히자 화가 난 옥황삼재가 옥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무례한 것이 무엇이냐?
당장 저것을 기둥에 단단히 동여매어라. 쫄들은 총각의 코를 튼튼한 동아줄로 궁궐 기둥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땅에 있던 총각은 코가 어딘가에 묶인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 파란 부채로 코를 향해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하늘나라 기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코가 줄어드는 대신 그의 몸이 하늘로 휙 하고 딸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장난과 끝없는 욕심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힘이 빠져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노파와 거짓말쟁이 도령.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에 위치한 대야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어요. 넓은 들판과 깊은 연못이 어우러진 이 마을은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장이 설 때마다 풍물 소리가 흥겹게 울리는 한때는 꽤 잘 사는 고장이었어요. 그 고을에는 가장 오래된 집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를 깨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그 할머니야! 이장도 못 이긴다는구만. 속여 먹으려면 그 자리에서 혼쭐이 난다더라. 맞아. 예전에 사또도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다잖아. 깨보살 노파는 나이는 많지만 기지와 지혜가 뛰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거짓말은 손등보다 빨리 드러나는 법이지 하고 툭툭 뱉는 말이 어찌나 뼈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그 앞에선 이상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야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배를 곶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비단 옷을 입고 관아 앞마당을 활보하며 말하길 내 이름은 송원도령, 명문가의 자손이요. 잠시 고을을 살피러 내려왔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고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고을 상인들과 지주들 역시 앞다투어 그에게 선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제 집에서 나는 밤송입니다요. 아이고, 이건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고려인삼 있죠. 그러면 송원도령은 그 모든 것을 받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다들 후하구먼. 나중에 위에서 인사라도 내릴 때 다들 잊지 않겠소이다. 하지만 깨보살 노파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명문가라. 하나 말하는 태도도 앉은 꼴도 손끝 하나에도 조선 선비다운 기품이 없구나. 그러고 며칠 뒤에 송원도령이 관아마당에서 고을 백성들을 상대로 제주를 부리며 연사를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자라 사람들의 운도 볼 수 있소이다. 누구든 내게 제 운명을 물어보면 복을 줄 것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보살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세.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자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깨보살 할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미까 저 도령이 맞추면 진짜지? 성원 도령은 눈을 번쩍이며 노파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노파의 이목구비를 보니 순덕이요. 하지만 노파는 빙그레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구만. 구령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면 복희? 에이, 또 틀렸구만. 내 이름을 3번에 못 맞추면 내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겠소? 그러자 성원도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 안에 맞히면 내 복이요. 못 맞히면 어르신 뜻대로 하시지요. 슬기배령은 3번의 기회를 모두 틀렸고
노파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숨부터 소원을 말하리라. 도령이 진짜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히시오. 도령은 무척 당황했지만 당장 말을 바꾸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때 노파가 걸어 나오며 손짓을 하자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선비 박효생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예전 한양 저작거리에서 속임수를 벌이던 자요. 이름은 강칠보. 사기죄로 한번 곤장을 맞고 도망쳤지. 술렁이기 시작했고 도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에이, 무슨 말이오? 그건 옛말이고. 그러자 노파는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물품과 은전 모두를 돌려놓으시오. 거짓으로 얻은 복은 제 발로도 나가는 법이외다. 결국 그렇게 강칠보는 벌벌 떨며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노파가 세 번째 소원을 외쳤어요. 이 말을 사또에게 전하시오. 이런 거짓에 놀아날 정도로 눈이 흐려졌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또는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인 채 관직을 내놓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에 꾀보살 노파는 마을 잔치에 불려나갔어요. 그때 백성들이 말했죠. 아쿠파니의 꾀 하나로 고을이 살았소이다. 노파님 덕분에 이 고을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요. 그러자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름으로 속이기도 하오. 허나 진짜 꾀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거짓을 꿰뚫는 눈이지요. 그 후로도 꾀보살 노파는 마을에 남아 아이들에게 바른 말씨와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연꽃 피는 장마철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의 정자에 모여 그녀를 기리며 말했죠. 거짓을 이긴 지혜. 그건 바로 꾀보살 노파의 유산이라고 말이죠. 이야기 3. 며느리 방귀에 집 날아갈 뻔한 사연.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우며 예솜씨까지 좋은 완벽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방귀였습니다. 그녀가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태풍이 부는 것처럼 온 집안이 흔들리고 물건들이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탄로나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집온 첫날부터 억지로 방귀를 꾹꾹 참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방귀를 참느라 점점 노랗게 뜨고 몸은 비쩍 말라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건강이 걱정되어 까닭을 물었지만 며느리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집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했습니다. 제 방귀 소리가 너무나 커서 혹시 집안이 놀라고 제가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가 시원하게 방귀 한번 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태수라고 그동안 그리 속을 끓였느냐. 사람이 밥 먹고 방귀 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라. 걱정 말고 시원하게 끼려무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허락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대신 제가 방귀를 낄 동안 아버님께서는 부엌의 소뚜껑을, 어머님께서는 문고리를,
서방인 떼서는 마당의 기둥을 단단히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들은 그 말이 우스웠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각자 자리를 잡고 소뚜껑과 문고리, 기둥을 꽉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힘껏 뀌었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고 엄청난 위력의 방귀바람이 온 집안을 휩쓸었습니다. 기둥을 잡고 있던 서방님은 하늘로 붕 떠올라 옆집 지붕에 떨어졌고 문고리를 잡고 있던 시어머니는 문짝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뚜껑을 잡고 있던 시아버지는 소뚜껑과 함께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뿌리째 뽑혀 날아갔고 지붕의 기와장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간 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집안 다 망하겠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며느리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넘을 때쯤 중국으로 가는 커다란 상선이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의 돛이 모두 찢어져 바람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로 올라가 배를 향해 자신의 긴 치마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힘껏 방귀를 뀌었습니다. 붕! 며느리의 강력한 방귀바람은 바다를 건너 상선의 치마돛에 정확히 가닿았습니다. 배는 숨통을 만난 듯 빠른 속도로 움직여 무사히 중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상인들은 며느리의 도움 덕분에 목숨과 재물을 구했다며 온갖 금은보화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당당하게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돈 보따리를 보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오, 내 며느라기, 내 방귀가 이토록 귀한 보물이 될 줄이야. 어서 오너라, 내 방귀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니라.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방귀를 참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방귀를 칭찬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특별한 능력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4. 지혜로운 아들과 유산.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첫째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영감은 세 아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돈 10냥씩을 나누어 주겠다. 이 돈으로 각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와서 저기 저 텅 빈 방을 가득 채워보아라. 가장 지혜롭게 방을 채우는 아들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첫째 아들은 힘이 세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는 방을 가득 채우라는 아버지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부피가 크고 값싼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짓단이었습니다. 그는 돈 10냥어치 짓단을 사서 끙끙거리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방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방은 지저분해지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욕심이 많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무엇이 가장 비쌀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깃털이 가볍고 비싸다는 것을 알고 돈 10냥을 모두 털어 최고급 거위털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깃털을 풀어놓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깃털은 방바닥에 가라앉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못했고 바람이 불자 사방으로 흩날려 방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처럼 서두르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 한 푼짜리 초 하나와 성냥 한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시장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 아들이 빈손인 것을 보고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돈을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오다니.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에 작은 초를 세우고 성냥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작고 희미했던 촛불이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방 전체를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옳거니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첫째는 보이는 것만 채우려 했고 둘째는 물질의 가치만 쫓았구나. 하지만 너는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빛과 온기를 방 안에 가득 채웠다. 너야말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막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지혜롭게 재산을 관리하며 형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써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5. 메밀꽃, 팥꽃, 콩꽃이 핀 이유. 아주 먼 옛날 산골마을에 마음씨 착한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피부가 하얗고 얌전했으며 둘째는 얼굴이 붉고 수줍음이 많았고 셋째는 노란 저고리를 즐겨 입는 활달한 아이였습니다. 세 자매는 우애가 깊어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군이 마을까지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 자매의 부모님도 그 난리통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세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자매들은 적군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헤매던 자매는 결국 어느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첫째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아, 저 더러운 적군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 우리 함께 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자. 둘째와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매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힘껏 껴안고는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자 세 자매가 몸을 던졌던 그 절벽 아래에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꽃들은 세 종류였습니다. 얌전하고 피부가 하얘서 늘 흰옷을 즐겨 입던 첫째 언니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소금을 뿌린 듯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메밀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어지던 둘째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작고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팥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활달하게 뛰어놀며 노란 저고리를 좋아했던 막내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귀여운 나비 모양의 노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콩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들이 억울하게 죽은 세 자매의 넋이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밀과 팥, 콩을 수확할 때마다 세 자매의 슬픈 사연을 떠올리며 그 넋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는 메밀과 팥, 콩은 바로 그 애틋한 사연을 간직한 세 자매의 화신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6. 영정골 이야기.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영정골이라 불리는 신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맑고 시원하기로도 유명했지만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월 대보름날 자정에 이 우물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총각과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밤 착한 총각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져 영정골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물 수면 위로 자신의 미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멋진 비단 옷을 입고 예쁜 아내와 함께 큰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기쁜 마음에 희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부자는 자신도 더 큰 부자가 될 미래를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해 정월 대보름날 밤 하인들을 물리치고 몰래 명정골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비친 그의 미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되어 있었고 흉측한 이무기가 그의 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거지가 되고 이무기에게 잡혀 먹히다니. 부자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무기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집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무기를 잘 다루는 장정들을 고용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거지가 될 운명을 피하기 위해 재산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더욱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빌려준 돈에 높은 이자를 붙여 재산을 불렸습니다. 즉 몇 년 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부자들에게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면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창고 문을 굳게 닫고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부잣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악덕 부자를 처단하고 쌀을 나누자! 성난 백성들은 담을 넘어 부잣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부자는 집을 지키던 장정들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지만 평생 모은 재산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부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부자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부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감동하여 처녀에게 청혼했고 처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는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아내가 된 처녀가 갑자기 거대한 이무기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녀는 강에 사는 이무기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무기는 부자의 목을 칭칭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우물에서 본 것이 바로 나다. 너는 네 운명을 피하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결국 부자는 우물에서 본 그대로 이무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착한 총각은 우물에서 본 미래처럼 성실하게 일한 끝에 정말로 부자가 되어 예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7. 해파리가 뼈가 없어진 사연. 주번 옛날 남해바다 깊은 곳에는 화려한 용궁이 있었습니다. 용궁을 다스리는 용왕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공주가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용왕은 온갖 명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공주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빠진 용왕에게 한 늙은 거북이가 아뢰었습니다. 폐야, 공주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입니다. 토끼의 간을 구해다 약으로 달여 먹이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용왕은 기뻐하며 용궁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육지로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성공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육지는 너무나 멀고 험하며 토끼라는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평소 똑똑하기로 소문난 문어자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여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라를 육지로 보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산속을 헤매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토끼였습니다. 자라는 꾀를 내어 토끼에게 다가가 감언이설로 유혹했습니다. 토끼님, 당신처럼 멋진 분은 처음 뵙습니다. 제가 사는 바닷속 용궁에 한번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용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산호와 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가시면 평생 겪어보지 못할 호사를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귀가 얇은 토끼는 그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신나게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용궁에 도착하자 용왕은 토끼를 극진히 대접하며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 토끼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왕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토끼야, 솔직히 말하거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내 간을 내놓아라. 그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기막힌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용왕님, 그런 사정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요. 제간이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죠? 저는 워낙 인기가 많아 간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서 평소에는 제 간을 빼서 저기 저 숲속 옹달샘 옆 나뭇가지에 걸어. 용왕과 신하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용왕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육지에 다녀오너라. 네가 간을 가져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용왕은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몸이 날래고 튼튼한 해파리에게 토끼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토끼는 쾌재를 부르며 해파리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잽싸게 풀숲으로 뛰어 들어가며 해파리를 놀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테니 너희끼리나 잘 살아라. 속은 것을 안 해파리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온 해파리는 용왕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멍청한 놈, 네 놈 때문에 내 딸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여봐라, 전호의 온몸에 있는 뼈를 모조리 빼내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하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라. 용왕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해파리를 마구 때려 온몸의 뼈를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 후 해파리는 뼈 하나 없이 흐물흐물한 몸으로 바닷속을 떠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왕의 딸은 토끼간 대신 사슴의 뿔을 다려먹고 병이 나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야기 8. 도깨비를 골탕 먹인 농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힘이 장사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는데 특히 메밀 농사를 잘 지어 해마다 풍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메밀밭을 살피러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크고 털이 숭숭 난 도깨비 한 마리가 나타나 농부의 메밀을 마구 짓밟으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내 귀한 메밀밭을 망쳐놓다니. 도깨비는 농부를 보고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밭 주인이냐? 심심한데 나랑 씨름 한판 하자. 네가 이기면 밭을 망친 것을 용서해주고 내가 이기면 넌 나에게 잡아먹힐 줄 알아라. 농부는 힘에서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만만하게 도전했습니다. 농부와 도깨비는 달밤 아래 메밀밭에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용어 상박의 대결을 펼쳤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도깨비는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밤 다시 와서 승부를 내자. 다음 날 밤 도깨비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보다 힘이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손쉽게 도깨비를 번쩍 들어 매닫고 잤습니다. 도깨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졌느냐. 농부는 끄르내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기 저 산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몸을 묶고 힘을 기르기 때문이지. 어수룩한 도깨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다오. 도깨비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도깨비를 커다란 나무에 밧줄로 꽁꽁 묶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힘이 점점 세질 것이다. 내가 풀어줄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도깨비는 고맙다며 가만히 묶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도깨비를 골탕 먹이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농부가 밭에 가보니 도깨비가 아직도 나무에 묶인 채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농부를 보자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힘이 충분히 세진 것 같다. 어서 풀어다오. 농부가 밧줄을 풀어주자 도깨비는 농부에게 깊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은인이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 들어주마. 농부는 이 기회에 도깨비의 요술방망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네가 가진 그 도깨비 방망이와 탐이 난다.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은혜를 갚기 위해 방망이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 방망이를 주마. 대신 절대 나라의 기둥이 되어라라는 말은 하지 마라. 큰일이 난다. 농부는 신이 나서 방망이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 나와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외쳤고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농부는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도깨비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방망이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이 방망이야 나를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다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의 몸이 순식간에 돌로 변하더니 정말로 커다란 돌기둥이 되어 궁궐 앞마당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돌기둥이 되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 돌기둥은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땀을 흘리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형제못.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우애가 아주 깊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마음이 넓고 동생을 아꼈으며 동생 또한 형을 존경하고 잘 따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땅을 일구어 제법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우형제는 같은 날 이웃 마을의 자매와 혼인을 했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까지 사이가 좋아 한 집에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깊은 우애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욕심 많고 이간질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그는 형제를 갈라놓고 그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동생을 찾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네 형님이 그러시던데 동생은 게을러서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흉을 보시더군. 동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매일같이 찾아와 교묘한 말로 이간질하자 점점 형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네 동생이 그러던데 형은 무능해서 자신이 없으면 집안이 망할 거라고 하더군. 형 역시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계속되는 거짓말에 동생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오해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살갑게 대하던 형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고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밭도 따로 일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안의 재산을 나누어 담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남편들을 따라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화목했던 집안은 차가운 냉기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동생이 사는 초가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집과 재산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동생 가족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형은 담 너머로 동생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았지만
그동안 쌓인 미움 때문에 선뜻 나서서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내 덕에 먹고 살더니 꼴 좋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동생과 함께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서 뛰어놀던 기억,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간질에 속아 하나뿐인 동생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과 옷까지 이불을 가득 챙겨 동생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자신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형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남아 형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풍밤, 형은 쌀가마니를 지고 동생은 빈몸으로 서로의 집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의 다리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본 형제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형의 손에는 동생에게 줄 쌀가마니가, 동생의 눈에는 형을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야, 내가 미안하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흘러내려 작은 연못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형제는 예전보다 더 깊은 우애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화해한 자리에 생긴 연못을 형제못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아름다운 우애를 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10. 효녀와 인상. 옛날 어느 산골에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온갖 약초를 구해다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아비의 눈을 뜨게 하려면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해다 다려 먹여야 한다. 그 산삼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느니라. 소녀는 희망을 품고 천년 묵은 산삼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헤매던 그녀는 정말로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바위 밑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작은 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삼이었습니다. 효녀는 기뻐하며 산삼을 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산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1000년이 되려면 1년이 모자랍니다. 지금 저를 캐어가면 아무 효험이 없을 것입니다. 제발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 후에 다시 오시면 제가 기꺼이 당신 아버지의 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효녀는 산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산삼을 캐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가 산삼을 다리려고 하자 산삼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를 그냥 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어린 딸을 함께 넣고 다려야만 약효가 생길 것입니다. 효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딸을 희생시킬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갈등이 휩싸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위해 딸을 희생하기로 비정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가마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갑자기 늙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 딸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네가 전생에 나에게 불효를 저질러 그 죗값으로 네 딸로 태어나 너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를 위하는 지극한 효심을 보였기에
하늘이 그 운명을 거두어 주신 것이다. 말을 마친 할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효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을 뻔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가 소떡함을 열어보니 안에는 산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효녀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만 평생 동안 그날의 일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11. 하늘의 재판.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농부의 밭에서는 황금빛 조가 자랐고 부자의 밭에서는 검은 콩이 자랐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욕심 많은 부자는 밤중에 몰래 농부의 밭에 가서 자신의 검은 콩과 농부의 황금조를 몽땅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밭에 검은 콩이 심겨 있는 것을 본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부자의 지심은 알았지만 힘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농부는 원님에게 찾아가 재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미 원님에게 큰 뇌물을 바친 뒤였습니다. 원님은 부자의 편을 들어 판결했습니다. 내 밭에서 콩이 났으니 콩이 내 것이고 저 사람 밭에서 조가 났으니 조가 저 사람 것이다. 재판은 끝났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던 농부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하늘의 재판을 가더라. 너희는 죽어서 새로 환생할 것이니 농부는 억울함을 달래주는 뻐꾸기가 되고 부자는 자신의 죄를 알리는 소쩍새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농부는 뻐꾸기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봄이 되면 나타나 쪽박 바꿔 쪽박 바꿔 하고 울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서 쪽박은 조와 콩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소쩍새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두려워 밤에만 나타나 소쩍 소쩍 하고 울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솥이 작다고 들렸는데 이는 농부의 조를 훔쳐 밥을 해먹을 솥이 작다고 한탄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원님은 죽어서 오소리가 되었는데 오소리는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지내며 부끄러워 얼굴을 잘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뻐꾸기와 소쩍새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억울한 농부와 벌을 받은 부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야기 12. 저승사자를 감동시킨 사내. 항장도 어느 산속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도 가장 마지막 언덕 너머 흙으로 이은 벽과 삐걱이는 초가지붕 아래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도식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팔자라며 동네 아이들이 뒤에서 밥도식 밥도식 하며 놀리기 일쑤였죠. 그도 그럴 것이 도식이는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2끼는 바람만 마시고 한 끼는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봄에는 쑥, 여름엔 산딸기, 가을엔 도토리, 겨울에는 그냥 굶었어요. 그러는 날 도식이가 겨울아기용 마지막 쌀 서너토를 끓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바람이 문짝을 밀어 열더니 온몸을 검게 감싼 사내가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도하프, 따라오너라. 네 수명이 다 되었다. 도식이는 깜짝 놀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쪽은 누구시오? 나는 저승사자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벌써요? 지금이 제때이니라.
네 명줄은 오늘로써 끝이니라. 그제야 아궁이 앞에 놓인 누런 쌀알들을 떠올렸습니다. 저기 혹시 쌀서대만 끓여 먹고 가면 안 되겠소? 논사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죠. 그것이 네 유언이더냐? 예, 마지막 밥도 못 먹고 죽는 거는 좀 억울합니다요. 그 말에 사자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민 섞인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짧은 수명에 쌀 몇 톨이면 들어줄 만하지. 먹거라. 그러자 도식이는 허겁지겁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불은 약하고 물은 너무 많아 미음처럼 되었죠. 그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입에 넣었어요. 직을 내뱉었죠. 쓸기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승사자가 탄식을 먹는데 진짜 쌀맛이라니. 그러고 보니 너 참 가난하구나. 예, 제가 좀 많이 가난합니다. 에휴, 너는 왜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느냐. 도식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소. 남의 일 하려 해도 도토리값도 안 나왔고 손에 쥔 거라곤 바람뿐이었소. 하지만 굶어 죽을 순 없으니 그냥 계속 살아왔지요. 밀을 그 말에 저승사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굴뚝엔 연기 대신 눈이 들고 밥상은 늘 빈 상이고 이게 사람이 사는지 빈집이냐? 그러더니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죠. 그러고 보니 이거 혹시 천상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너 같은 자는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명부에서 누락돼 아직까지 굶어 살고 있었다는 거지. 원래 죽었어야 했다고요? 그렇지. 20살 무렵 홍수에 휩쓸려 죽기로 되어 있었던 것에. 그런데 천상서고에 그의 명부가 물에 젖어 몇 줄이 사라졌었지. 네가 그중 하나인 게야. 아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산 게 행정착오라는 말입니까요? 흩어려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도식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것도 복 아니겠소? 그러자 저승사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복이라고? 굶고 얼고 병들고 놀림받으며 사는 게 복이라는 말이냐? 말입니다. 아직 겨울인데도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승사자는 도식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받고 산 너머 보리고개 피는 것도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명부를 꺼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명부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리라 적힌 사람은 드물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러고는 도식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었죠. 좋다. 너의 명줄을 연장해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 예. 조건이요? 내가 살려주는 대신 이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너처럼 살지 않게. 그 말을 듣고 도식이는 놀라서 말했어요. 에? 아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승사자는 바쁜 몸이야. 다음 영혼을 데리러 가야 하거든. 그렇게 그 말과 함께 저승사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식이는 눈만 껌뻑이며 빈집에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식이는 잠을 자지 못했죠. 이 마을 사람들을 굶기지 말라는 사자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번뜩했죠. 그래, 나처럼 사는 법을 알려주자. 가난해도 굶지 않는 법을.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도식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산에 쑥이 났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소.
도토리 고르는 법은 내가 잘 압니다. 고운 건 미음으로, 딱딱한 건 말려두면 좋소.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도식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니 생각보다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덧 한 달, 두 달, 세 달. 도식이는 마을에서 풀밥 스승이라 불리게 되었고 아이들까지도 그의 곁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양반댁에서 흘러나온 쌀 한 가마니가 그의 문 앞에 놓여 있었죠. 도식이 꺼보게 자네 덕에 우리 며느리가 산후에 굶지 않고 버텼다네. 그 편지를 본 도식이는 코끝이 찡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도식이는 조촐한 굴뚝을 가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손수 지어준 집이었어요.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으며 쌀이 끓는 냄새가 퍼졌죠. 그리고 그해 가을 도식이가 무심코 문을 여는데 그 앞에 저승사자가 다시 와 있었습니다. 도시, 또 왔다. 이번엔 왜요? 감시하러 왔지. 네가 약속을 잘 지켰나 보려고. 나?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고프는 이가 없고 웃음이 돌고 서로가 도식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를 명부에서 지어주마. 더는 저승사자의 목록에 없도록 해주마. 그 말은 앞으로는 네가 정한 날에 죽게 될 거라는 뜻이야. 아무도 널 데리러 오지 않지. 도식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쯤일까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돌아서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죠. 사람은 세상에 오래 있어야 하니까. 그날 이후 도식의 집 앞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도식이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어요. 껴는 죽음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건 그보다 더 무섭지요. 이렇게는 자신을 죽이러 온 저승사자조차 감탄하게 만든 가난을 이긴 사내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13. 하늘을 나는 조끼. 옛날 옛적 우리나라하고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나라에서 해마다 우리나라 처녀 총각 300명씩을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는고 하니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해마다 사람 잡는 사신이 왔다고 하면 온 나라가 그냥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멀쩡한 아들, 딸을 빼앗기고 땅을 치며 오는데 그게 초상집이 아니면 뭐가 초상집이겠어요. 이래서 온 나라가 근심에 잠겨 있는데 이때 금강산에서 도닦는 스님 하나가 나섰죠.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가서 데려오겠소. 스님은 혼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로 갔어요. 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스님을 시험하려고 배에서 막 내리는 스님한테 화살을 마구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을 손으로 다 받아서 하나씩 뚝뚝 분질러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애오르니 또 시험을 하려고 쇠못을 불에 벌겋게 달궈가지고 길바닥에 거꾸로 잔뜩 꽂아두었어요. 그런데 스님은 태연하게 맨발로 못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발에 흠집 하나 안 생기고 피 한 방울이 안 났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더 놀랐죠. 참으로 대단한 스님이로구나. 저런 사람을 살려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웃나라 사람이 쏙덕쏙덕 의논한 끝에 스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스님을 모시는 척하면서 새로 만든 방에 가두었어요.
그래놓고 아궁이에다가 마구 장작불을 뗐죠. 밤새도록 불을 떼니 쇠가 빨갛게 달아오를 게 아니겠어요? 방바닥이고 바람벽이고 천장이고 온통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 동안 불을 뗐어요. 이제는 불에 타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스님이 아랫목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온몸에 성에가 하얗게 끼고 옷고름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이거 춥다. 얘들아, 불 좀 더 떼라. 하면서 말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만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스님을 얼음집에 가두었어요. 그래놓고 밤새도록 찬물을 끼얹었죠. 얼음이 꽁꽁 얼어붙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흘 밤낮 동안 얼음을 얼렸습니다. 이제는 얼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흘째 되는 날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님이 윗목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얘들아 찬물 좀 더 끼얹어라 하면서 말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만 또 놀라 자빠졌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이웃나라 임금은 그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너희들이 잡아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풀어주면 돌아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녀 총각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이웃나라에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